함께 묵상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73장입니다. 73장 거룩한 날 안식일 찬양하겠습니다. 73장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있는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날씨의 제약이 있고 또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둘째 참여는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세상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하령세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하령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경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의 목적,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게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발생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이타적인 것 같습니까? 그냥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린 창조한 게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약간의 우리를 이용할 거리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기조가 깔려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자,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하여서 사람에게 뭔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즉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무엇한다고요?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세요? 이타적이세요? 이타적인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한 그 말씀과 하나님은 뭔가를 부족하셔서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까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과 이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충돌되어 보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만들었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저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먼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영광. 영광인 단어를 언제 쓰십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언제 영광이란 표현을 쓰세요? 영광입니다. 조금 누군가를 높일 때 쓰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상하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존재들이 위에 있는 존재에게 높임을 올리고 존경을 표하고 뭔가를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죠. 그러니까 받는 것이 여기에 방향성이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먼저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도 이제 좀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일단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무엇을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내가 내 모든 무엇을요?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형상,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뭘 구했어요?
영광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였어요? 선한 형상이다.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 이걸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사랑. 결국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그분의 선한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토브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냐면 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다. 뭐라고요? 주다. 주는 기쁨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기쁨. 이게 선하다. 악하다는 뭘까요? 악하다. 악하다는 내가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랑. 그리고 막 받는 걸 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자신을 채우는 사랑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라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규정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주는 사랑은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근데 그냥 내 것을 챙기고 그냥 악착같이 나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받는 사랑만 추구하는 사랑은 뭐냐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 거지만, 철저하게 받고 내 것을 챙기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건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품성을 갖고 계세요? 선한 품성. 근데 이 선한 품성은 뭐라고요? 주는 사랑.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죠.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베푸는 품성을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절 처음에 이사야 4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우리에게 뭔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닮은 존재를 이 땅에 만들어서 끊임없이 베풀면서 사는 형태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났냐면 줄 때 기쁘고 줄 때 행복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일 파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빈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생일 파티를 해보면 알겠지만 생일 파티의 그 주인공이 기쁠 것 같으세요? 생일 파티를 준비해주는 사람이 기쁠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 보세요. 내가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될 때가 기뻐요? 아니면 내 친구를, 내 혹은 가족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언제가 더 기뻐요? 지민이는? 네? 예. 파티를 준비할 때 기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죠. 네. 자, 여기 시대소망 19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래서 이렇게 몇 가지 성경절을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예언의 신을 딱 열어보잖아요. 놀랍도록 정말 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을 한참 연구하다 보면 진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 깨달아진 진리를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뜻을 깊이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좀 전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고 그것은 주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아를 부정하고 즉 이타적이고 자아 희생적 사랑,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오로지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베푸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란 내 신앙을 경건한 모양으로 그냥 폼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풀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이기심과 욕심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구현해내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아멘.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시대의 소망 19페이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너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할 거야. 너가 열심히 숙제를 하면 이렇게 선물을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저 베푸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떤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냥 베푸는 사람. 상대방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형상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대 소망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안다. 자, 영광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걸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기 위해서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내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주신 소유물이지 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이것이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내 것을 늘려나가고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을 채우는데 기쁨을 쏟다 보면 그 기쁨이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받는 것이 행복이라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행복하던가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의 원리는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받고 채우고 내 것을 늘려나간다고 해서 행복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눠줄 때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늘숲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받은 것을 남에게 베풀고 주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눠주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사랑의 대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받고 받은 것은 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또 받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주고받음의 은혜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숲교회에서 바라보는 이 숲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계속해서 줍니다. 맑은 공기를 주고, 그죠? 나무 하나를 보십시오. 열매를 나눠주고, 식물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이 사랑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고 나누고 있습니다. 베풀매 사이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타락한 인간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삼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랑 속에 살고 계세요. 서로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이 삼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고 나누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복하시고 완전하신 존재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결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도 결핍이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완벽하게 행복하신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왜 행복하신가 봤더니 행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인, 아까 영광은 뭐라 그랬죠?
자아희생적 사랑, 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무아적 사랑을 서로가 주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서 완벽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이기적이지가 않고 욕심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섬겨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베풀어 줍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여기 이기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세 분 하나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사랑을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해야 됐을까요?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창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창조를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는 건 뭔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면 심심해서 만들잖아요. 심심해서. 재밌는 걸 찾기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내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냐는 거죠. 왜 창조했냐는 거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 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전하신데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창조하면 일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왜 일을 벌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행복한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를 만들었다면 아까 처음에 찾아본 그 성경절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결핍이 있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린 뭐기 때문에 이타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인데 만약에 이 세 분 하나님만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특권과 생명을 이 세 분만 누리고 있으면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복수잖아요. 그래도 이분끼리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사회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분 안에서 세 분끼리만 행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계시는데 창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 그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구만 누리겠다는 거죠? 그 세 분만 누리고 독점하겠다는 얘기고 창조하지 않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이기적인 모양이죠. 이기적인 모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정말로 이타적이라면 정말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뭘 하셔야 되죠?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왜? 그분끼리 누리었던 사랑을 그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창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좀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이제 기록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피조물도 누리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죠, 근데? 그렇죠. 나누는 사랑, 베푸는 행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그분의 소유를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책이 성경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 소유가 됐냐면 여러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백성이 그걸 주실 것이고 그 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것이죠.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눠주는 선한 품성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 잘 벌고 싶으시죠?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돈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막 다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제가 얘기할 때 정말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그 품성의 그릇을 한번 내가 소유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베풀매 사이클 속에 내가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줄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을 이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면 뭐 할 거니 분명하니까요. 나눠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폭포수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부자가 필요한 것, 세상의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두 자로 성부라고 말합니다. 성부, 거룩한 부유자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부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내 죄된 본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랑의 속성으로 옷 입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에 적합한 품성의 옷을 입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있는 저 같은 목사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생업을 별도로 두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나누는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있는데 희한하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진 것을 베풀면서 이곳을 다닙니다. 받는 것 하나 없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내시고 왜 안식일에 시간을 헌신하십니까? 그 시간 더 많은 걸 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렇게 베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또 보니까 교인들이 다 봉사를 합니다. 저는 안식일만 되면 참 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를 다 짜가지고 식사 봉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거 정말 그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섬기기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이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시더냐면 서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시고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요새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 여성도님들은 음식을 하시고 남성도님들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그 행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기까지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벌써 3번째 교회 건축하는 교회를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은혜는 뭐냐면, 이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믿음을 갖고 계시구나. 평생 자기들이 모은 그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감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 무아적인 사랑, 나누는 사랑을 소유한 품성, 그 품성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불행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 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제외된다.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다 서로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품성으로 나만 생각했던 그 품성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데려가도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안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갈 수가 없는 곳이 가면 불행하기 때문에 아예 그 불행을 끊어내는 것이 죄인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고 구원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품성, 그 품성의 옷을 온전히 입어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또 천국에 갔을 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품성을 끊임없이 개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품성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행복의 법칙은 변함없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돌아볼 때 한 마리의 작은 새도, 작은 풀잎 하나도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그들이 이타적인 자아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베풀매 시스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유일하게 가진 인간만이 그래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철저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간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거스르며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우리의 그 죄된 이기적 품성을 벗어 던지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내 자신이 이타적인 삶으로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